오늘은 제가 이 종말론에 관한 시리즈,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일날까지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천년왕국에 대한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주일은 70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의 70일을 알아야만 다니엘서가 풀리거든요. 그리고 종말론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오후부터 다니엘서 강의를 1장부터 차츰 해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10월달 첫 주부터는 또 다른 주제로다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이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기성교회 가면은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생소하고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의 정확한 말씀을 알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가, 이 성경의 경륜, 시대를 종합적으로 봐서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가를 알면 미리 내다보면서 오늘의 삶을 우리가 준비하고 나머지 인생을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면 지금 이 시간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경솔하게 행동하고 방종한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세계적인 그 전쟁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 전쟁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5개월, 6개월이 지나도록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적 깡패 같은 집단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고, 그리고 러시아고 중국이고 그리고 북한입니다. 깡패 같은 집단들이에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금방이라도 점령할 것 같은 러시아가 곳곳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지난 주간에 신문에 보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연설문이 화제였어요. 화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린스키가 연설한 연설문을 가리켜서 더 타임지는 말하기를 우리 시대의 게티스버그 연설문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티스버그 연설문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브럼 링컨이 남북전쟁 중이던 1863년 11월 19일 날 미국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에서 했던 연설입니다. 이 연설은 게티스버그 전투가 있은 후 4개월 후에 이 전장에 세워진 당시 숨졌던 병사를 위한 국립묘지 봉헌식에서 이루어졌는데,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이 인용된 연설문 중 하나이자 위대한 연설로 꼽히는 것이 게티스버그 연설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젤렌스키가 했던 연설을 가리켜서 우리 시대의 게티스버그 연설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시적이고 반항적이면서도 단호한 감정이 담겨진 정말로 수십 년간 읽힐 명문 연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젤렌스키 연설문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아직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라고 생각하는가? 너희는 아직 너희가 우리를 겁먹게 하고 무너뜨리고 우리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너희는 아직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가? 지금부터 내 입을 잘 봐라. 너희가 없으면 가스도 없다고 너희 없이 살겠다. 너희가 없으면 빛도 없다고 너희 없이 살겠다. 너희가 없으면 음식도 없다고 너희 없이 살겠다. 추위, 배고픔, 어둠, 목마름조차 너희가 말하는 우정과 형제만큼 무섭고 끔찍하지는 않다. 하지만 역사는 기어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가스, 빛, 물, 음식을 가질 것이다. 그것도 너희 없이. 이런 것으로 연설문이 끝나요. 멋지지 않습니까? 러시아를 향하여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연설문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외침과 선언이야말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저 공산 집단을 향하여 그리고 마귀 사탄에게 외쳐야 할 선언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마귀 사탄은 마치 자기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접근합니다. 마귀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그렇게 유혹했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네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래서 마귀가 던져주는 미끼를 삼켜버린 하와와 아담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삶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라고 말해요.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합니다. 네가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미끼가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 유혹했던 그 방법으로 예수님께 찾아와 똑같이 유혹을 했습니다. 마귀 사탄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그것을 먹으면 지혜롭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될 정도로 아주 탐스럽게 만들어서 유혹을 합니다. 마귀 사탄은 예수님께도 그런 방법으로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귀 사탄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요한은 세 가지를 정확하게 분류해 놓았습니다. 먹기에 좋고 육신의 정욕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인생의 자랑이에요. 마귀 사탄은 이렇게 세 가지 유혹의 통로를 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쳐들어옵니다. 그것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사탄은 유혹합니다. 그런 사탄에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탄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젤렌스키가 러시아를 향해 너희 없이 살겠다고 선언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선언해야 됩니다. 마귀 사탄이 제공해 주려고 하는 현란한 혜택도 거절하면서 너 없이 살겠다고 선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젤렌스키가 연설한 것을 제가 각색을 내봤어요. 너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여 심술장이라고 떠드는가? 그러면서 너는 네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네 이름으로 줄 수 있다고 떠드는가? 아니라고 거부하면 네가 우리를 겁먹게 하고 무너뜨려서 우리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너희는 아직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가? 지금부터 내 입을 잘 봐라. 너 예법 마귀 사탄아, 네가 없으면 가스도 없다고? 너 없이 살겠다. 너 거짓의 아비 마귀 사탄아, 네가 없으면 빛도 없다고? 너 없이 살겠다. 너 결국 지옥의 무적잉 속에 갇힐 마귀 사탄아, 네가 없으면 음식도 없다고? 너 없이 살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스도 빛도 물도 음식도 부여도 가질 것이다. 그것도 너 옛뱀 거짓의 아비인 마귀 사탄 없이 말이다. 제가 한 것도 멋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사탄의 그 현란한 혜택을 제공받아서 부유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 사탄은 지금도 세상을 지배하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세상에 악함이 많으냐? 왜 이렇게 푸틴이 금방 넘어지지 않고 저렇게 계속 살아있느냐? 마귀 사탄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쇼핑센터에다가 거기다가 폭격을 합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 말이죠. 어떤 곳에 점령지를 우크라이나가 다시 되찾고 보니까 400구가 넘는 시신이 쌓여 있더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건 마귀 사탄이 뒤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지금도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돼요. 지금 세상이 어디쯤 왔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7년 환란기가 어떤 것인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천년왕국, 우리는 종종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죠. 천년왕국이 무엇인가 한번 제가
그 성경에서 찾아봐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왜 천년 왕국의 언약을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한 후에 메시아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여자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 씨에서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마귀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여자의 씨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복음을 주신 것이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바로 우리에게 구세주를 주실 것을 미리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마귀 사탄을 따르는 악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과 맺어져 타락한 세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창세기 6장 1,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이라고 그랬죠? 악한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되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자기를 위해 아내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악한 천사입니다. 그렇게 하여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타락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그 현상이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계속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홍수로 멸망시키게 해야 되겠다 계획하신 거예요.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만 살리신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셋업을 다시 해서 인류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에 와서 홍수가 일어나고 12장에 오면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건국하실 것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팔레스타인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와의 율법이 있고, 다윗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림에,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림이 나와 있죠. 여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죠. 천년왕국은 여기 있어요. 천년왕국은 여기에. 천년왕국은.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 팔레스타인 언약, 모세 율법, 다윗 언약, 새 언약.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볼 때 여기에 구약 시대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제 작은 대언서를 읽다 보면은 거기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보면은 이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를 지나게 되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년왕국,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더 흩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1948년에 건국이 돼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천년왕국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시대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미래 일들의 교회를 보면은 교회 시대가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죠.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 우리는 들림받아 휴거되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뭘 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 헤아림을 받습니다. 잘한 자들에게는 잘했구나, 신실한 종아, 칭찬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들림받아 천국에 올라가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가지만 이 땅에는 7년 동안 환난기가 있는 겁니다. 그 환난기 때에 전반 후반으로 나누는데, 후반에 가면 집중적으로 엄청난 재앙들이 쏟아집니다. 그것을 대환란이라고 하죠. 대환란. 아마겟돈 전쟁도 이 끝에 일어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끝나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되면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이제 강림하시는 겁니다. 지상에 강림하셔요. 그리고 이때부터 뭐가 일어나냐면은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문자적인 이야기입니다. 숫자로 1000년 동안 이곳에서 1000년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은 바로 이제 흰 왕좌 심판을 거쳐서 우리는 이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흰 왕좌 심판으로 다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한다 하는 얘기가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한 여러분이 그림을 보면서 미래 일들의 계열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쯤에 와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기 원하는 것은 천년왕국에 대한 주장들이에요. 주장. 천년왕국이 어떤 교파에서는 천년왕국이 없다고 믿고 있고, 어떤 교파에서는 천년왕국이 후천년, 천년 후에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교파에서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천년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믿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바로 우리는 어떤 것을 믿냐면은 전천년주의를 믿는 거예요. 전천년. 전천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전천년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천년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 시대 끝에 다시 오셔서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 물리적인 왕국을 세우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에 언급되어 있는 다니엘의 70일에 언급되어 있어요. 다음 주에 이제 다니엘의 70일을 할 때 천년왕국이 언제쯤 이루어지는가, 이것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전천년주의라고 해요. 전천년주의. 그러나 다른 데서는 후천년주의가 있어요. 후천년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대부분의 후천년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이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르는 기간을 뜻한다고 믿는 거예요. 교회 시대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르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후천년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이란 큰 부흥을 통해서 복음이 온 땅에 두루 퍼지는 특성을 갖는 교회 시대의 마지막 기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후천년주의자들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있는 비유를, 겨자씨나 큰 나무가 된 비유와 그리고 누룩이 된 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는 비유가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세상 속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것을 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무천년주의가 있어요. 무천년주의. 무천년주의는 뭐냐면 천년왕국은 없다는 겁니다. 천년왕국은 없다. 그래서 교회가 곧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왕국 하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왕국하면은 여호와 증인을 떠올리잖아요. 여호와 증인. 근데 왕국이라는 말, 킹덤이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은 다 왕국으로 번역이 돼야 되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나라로 많이 번역했어요. 나라로. 근데 킹덤이라는 말을 나라로 번역합니까? 킹덤이 나라예요? 번역을 하면? 아니잖아요. 왕국이잖아요. 왕국인데 여호와 증인들이 왕국이라고 하는 그 왕국과 의미하고 우리하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왕국, 바로 천년왕국. 그 다음에 우리의 정말 천국을 이야기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천년왕국 때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미래 일들에게 예를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교회 시대에 살고 있죠. 교회 시대, 제가 일부러 도표를 설교 노트에 넣은 이유는 여러분이 그것을 잘 보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교 노트에 넣은 겁니다. 교회 시대, 그 다음에 환난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휴거디어 주님과 함께 이제 여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고 이제 지상에 재림하게 되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셔요? 천년왕국 전에 오시는 겁니다. 천년왕국 전에. 이것이 문자적이라는 거예요. 문자적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큰 대언서, 작은 대언서 이제 읽다 보면은 천년왕국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넣었으니까 설교 노트에 여러분이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일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지상 강림을 하시고요. 천년왕국이 시작할 때 75일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내 심판 기간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를 심판하죠. 양과 염소를 심판합니다. 그때 무슨 심판이냐면 유대인들, 그리스도의 형제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제들인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우했느냐에 따른 이방인들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심판이 끝나게 되면 바로 천년왕국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직전에 우리가 전천연설을 믿는다고 그랬죠? 어디로 오실까요? 어느 나라에 오실까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어디에 오실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어디에 오실까요?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 이 개역 성경에는 감람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성경 보면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 올리브산에 예수님께서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그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은 바로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먼저 이 세상을 떠나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든지 아니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휴거되어서 채여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7년 동안 이제 혼인잔치를 벌인 다음에 지상에 강림하게 되고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7년 대환란 때 살아남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7년 환란기를 통과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들어가는 거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뭘 할까요?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희에게 판단을 받을 터인데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 또 내가 왕좌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그것들 위에 앉아있고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이 베인 자들의 혼도를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면은 바로 구원받은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서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연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자연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자연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자연이 이사야 1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 보면은, 자, 지금은 몽골에 가도 이리 때, 늑대 때에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들을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를. 그래서 양들을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또 양들을 이제 한쪽으로 몰아가는데 개들을 통해서 하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우리 몽골에 잠깐 다녀왔잖아요. 아주 희한한 장면을 봤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양몰이를 하는데 뭐로 하냐면 자동차로 하더라고요. 자동차로 운전해 가면서 양이 있는 쪽으로 계속 가니까 양들이 한쪽으로 계속 밀려가는 거예요. 양몰이를 갖다가 말 타고 다니면서 하는 건 봐서도 자동차로 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 본 것 같아요. 자, 이리가 있으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장치를 합니다.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표범이 염소 새끼를 보면 그냥 둡니까? 쏜살같이 달려가서 잡아먹죠. 그런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여기 젊은 사자가 송아지를 보면 그냥 누워요? 낚아채죠? 근데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고, 어린아이가 짐승들을 인도해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데요. 육식을 하는 게 아니라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고, 이거 끔찍한 일 아닙니까? 어디 독사 구멍에다 손을 집어넣으라고 그래요?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 속에 손을 넣으리라. 그런데도 해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천년왕국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 그것이 백성들의 기로 설 것이요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으리니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자연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는 마귀 사탄이 무적행 속에 갇혀버려요. 자, 여러분, 지금은 이스라엘이 그 조그만 나라가 보호되고 또 지켜지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께서 물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지켜주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을 뒤에서 후원하고 지켜주는 것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7년 대환란이 되면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들림을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 땅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누가 지켜줬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줬지만 믿는 유대인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그래도 뒤에서 후원하고 지켜주고 있었는데 이분들까지도 전부 다 들림받아 올라가니까 지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어요.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게. 그래서 뭔가 평화적인 분위기가 되는데 후반기 가서는 이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가 이 보호를 틀고 자기가 왕인 양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대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환란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천년왕국 때에는 마귀 사탄이 무적응 속에 1000년 동안 갇히게 되는 겁니다. 갇혀버려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악한 것이 없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에. 그러니까 평화로움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없습니다. 평화로움만 계속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러면 이제 마귀가 계속 갇혀 있느냐? 천년왕국 끝에 가서 잠깐 놓여집니다. 잠깐 놓여져요. 그것이 말씀에 나와 있죠. 20장 7절 말씀을 보세요. 20장 7절 말씀.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무적행에서 풀려났습니다. 잠깐 풀려났어요.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천년왕국 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는 변화된 몸이라서 결혼하거나 시집장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7년 환란기를 통과해 가지고서 믿는 사람들이 천년왕국 때 들어가면 여기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천년 동안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무수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질 않죠. 뭔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천년 끝에 가서 마귀를 풀어놓으니까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본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로 가는 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유혹을 하니까 다 따라가는 겁니다. 다 따라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수가 얼만큼이라고 그랬어요? 바다의 모래알같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바다의 모래알같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그 사랑받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도시를 이 마귀 사탄이 곡과 마곡을 불러가지고 에워쌉니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그들은 멸망합니다.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져서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지는 겁니다. 얼마만큼 던져지냐? 그 마귀가 던져져서 얼마만큼 그곳에 있느냐?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의 종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귀 사탄이 그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1절부터 보세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흰 왕좌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에요.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해 물러가서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죽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행위의 책이 있는데 그 책들에 우리들의 행위를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행위를 다 기록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주었고 사망과 지옥이 자기 안에 있는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으며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흰 왕좌 심판이에요. 천년왕국 때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이미 죽은 사람들도 전부 다 살아나게 해서 죽은 자들을 내줘서 전부 다 심판을 받아서, 마지막 심판을 받아서 이제 지옥불에 불호수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서 우리가 영생무궁토록 거기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져요. 뭐냐면, 자 2절 보세요. 21장 2절 나 요한이 보니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왜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이 날까요? 왜 눈물이 날까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20장 끝에 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았을까요? 흰 왕좌 심판을 통해서 심판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심판받는 모습을 볼 때 어떤 것이 있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또 내가 아는 정말 이웃들, 이분들이 흰 왕좌 심판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 무궁토록 꺼지지 않는 불호수에 던져지는 모습을 내가 볼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 눈에서 눈물이 안 날까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싫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강권했더라면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 텐데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너무 안타깝구나 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아픔도 다시는 없다.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 전도 집회를, 가을 추수 전도 집회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 때도 전도를 하지만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전하고 또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고 또 말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쓸데없는 말을 그렇게 말도 많이 하면서 속이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입을 닫고 벙어리처럼 그저 마스크 썼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성경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수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미래를 본 겁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걸 미래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11절.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해체됩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이 말씀에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모든 거룩한 행실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하나님의 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이 날을 기다리고 서두르라는 겁니다.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수들도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느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내적으로는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외적으로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우리가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우리 주님의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이것은 우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사실 이야기입니다. 곧이어 심판도 올 것입니다. 곧이어 불호수에 던져지는 엄청난 심판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가름하는 잣대는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적이 있느냐, 내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불안감을 느낀다면 여러분 더 이상 불안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솔직히 이야기를 하고 자백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저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이 계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런 분 계시면 잠깐 손을 들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거룩한 행실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서두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겠노라고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